네, 우리가 구도자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대부분 우리 형제 모임에서는 구도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eeker라고 하는데 도를 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구도자라고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불신자가 도를 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진리를 탐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쓰고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VIP,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구도자는 아니었는데 구도의 마음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음역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미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셔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두에 둔 최종 목적지는 땅끝이었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모든 구도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펴시고요. 먼저 오늘 모든 구도자의 메시아라고 하는 제하에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내용은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이방 지역에서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24절로 30절을 먼저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 30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주지를 벗어난 기록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가신 것이 이곳이 두로, 시돈 이런 지역입니다. 왜 이곳에 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자신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만한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번져서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수로라고 하는 말과
보니게 또는 베니게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거예요. 수로는 수로란 지방이에요. 지방이고 베니게는 그 지방의 어떤 지역이죠. 어떤 도시죠. 근데 베니게는 영어로식 바로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왜 수로보니게라고 했냐면 북아프리카에 리비오보니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리비오 지역의 페니키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수로에 있는 수로 지역의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민족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거주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살았던 제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을 피해서 도망가 사는 지역, 그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소개했던 전력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마저 메시아의 축복, 메시아 시대에 그들이 복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 87편 4절에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두로가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나가는 이적을 그 이방 여인에게도 베푸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1절로 37절을 보면 데가볼리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지리를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의 음역이에요.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데카가 열이란 뜻이에요. 10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헬라 문화적인 또는 헬라적인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북쪽 지역, 이쪽이 바로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거주했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갈릴리의 동쪽 해안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려왔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 더듬는다라고 개정개혁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주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 번역한 이사야서 35장 6절에 메시아 시대에 관련된 예언이 있는데,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사야서 35장 6절인데 여기 말 못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바로 여기서 말더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참회라고 표현하잖아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치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메시아가 역사하시는 그 기점이 시작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더듬는 자가 예수님 앞에 이끌려 나왔을 때 그가 노래할 수 있는, 그의 혀가 풀려서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적을 베푸신 사건을 마가는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목적을 두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지역의 일부로 가시고, 물론 어떤 의도, 예수님이 직접적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장면이 유의미합니다. 사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절대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서 엘리야 시대 흉년 중에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베풀어진 은총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곧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온 인류를 직접 대면하시는 단계에서 이제 한 가문, 더 나아가서 이제 한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엔 매일 뉴스를 듣잖아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뉴스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대가 사실 될 수 없는 이란의 인구가 몇 천만이더래요? 5천만인가 6천만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00만이 안 돼요. 인구수에서도 또 영토 면적이 있어서도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참 매정하고
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언약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문서 형태로 보존돼서 전파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저자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프로젝트의 중심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두셨던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과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을 만난 사건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의 순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말씀하셨지 그들이 제외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인과 그 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복락을 위해서 오셔서 일하고 계신데 단지 그 당시의 초점은 유대인에게 있었고 또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질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고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하되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예루살렘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이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모든 구도자에게 복음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본인이 찾아와서 간청했어요.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직접 찾아왔고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약간 거부하는 듯한 의사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흉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귀신 들림인지 아니면 정신적 질환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딸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여자의 간청하는 모습은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구도자의 전형, seeker, 도를 구하는 이른바 구도자. 이 전형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도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주변에. 제가 알기로 어떤 형제님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 전에 성경을 완독하셨다. 성경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완독을 하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으셨대요. 도를 정말 구하는 구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구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과 군대에서의 저희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구도자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면서 구도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경우도 있고 건강을 잃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구도자의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의 권유로 복음을 한번 듣고 나서 보니 생각이 바뀌는 구도자의 심령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답을 얻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실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도의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주님께서 열리게 하시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받게 하셨던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불렀어요. 2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이 경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가 정말 구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자였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아주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자칭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구도의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도자의 마음으로 간청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이 장면을 마가가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상반된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과 그 우월의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을 가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은 구도의 마음입니다. 구하는 마음입니다. 찾는 마음입니다. 두드리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좋은 선배들을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중에서 도를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홍수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병행 본문에서 여기 29절에 보면 29절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는 병행 본문에서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말을 근거로 돌아가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을 평가하신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자가 한 말은 그 믿음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말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라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얘기하셨을 때 여자가 돌아갔어요. 믿었으니까 돌아갔죠.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반드시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여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녀가 한 말과 그녀가 한 행동은 믿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미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보니까 떠난 거예요. 원격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지도 않고 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떠나갔다. 원격으로 하신 드문 경우입니다. 먼 거리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자녀에게서 그 잘못된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곳에서 찾습니다. 사회에서 찾고 물론 없지 않아요. 이 세상, 불신 세상이 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주님 앞에 가면 내 자녀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의탁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데가볼리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32절부터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다른 양상입니다. 32절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끌려온 거예요. 네,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끌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그냥 원격으로 뭐 귀신 나가라 이런 말도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원격으로 그냥 귀신이 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데가볼리 사람은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손을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혀가 풀리고 치유가 된 거예요. 다르죠? 네,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침을 이렇게 한 것은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아유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고대 사회잖아요. 침도 의료행위, 물론 민간요법이죠. 의료행위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때 당시에 아주 기괴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도 또는 말씀하지 않아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여기서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손을 얹는 행위 자체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외적인 손놀림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셨다. 아마도 이 데가볼리 사람에게 너의 귀에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너의 혀에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알고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만이 이것을 알았어야 되죠. 예. 뭔가 나만이 기대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기대와 다른 걸 요구하니까 야, 그걸 통해서 될까? 그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이 데가블리 사람의 귀먹고 말도 없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면 어쨌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방법이 어땠습니까? 같지 않아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과정은 다양한데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같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주님이 침묵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그렇죠?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술쇼를 관람한 적 있으세요? 전 뭐 그렇게 관객으로 관람한 적 없는데 어떤 비디오를 통해서나 이걸 본 적은 있어요. 어떻던가요? 마술쇼. 와, 놀랍죠? 빈손에서 갑자기 막 비둘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술하는 사람처럼 인식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뿅뿅 병을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구세주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방 지역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모두 잘하였도다.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마가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했어요. 그가 모두 잘하였도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마가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온전한 치유를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영적 치유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졌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동일합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계관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인생의 목표와 삶의 양식은 이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런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이잖아요.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경륜을 기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제사법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로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 끝과 같은 이 나라에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급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한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듯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고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 방법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한 가지 방법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얻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의 다양성,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서 중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중국적자입니다. 6월의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그런 달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에, 보이는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보다 훨씬 영구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영원히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호국 영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인들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느 나라에 충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충성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인 저희를 염두에 두시고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그들 중에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동쪽 끝에 사는 저희에게까지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불모지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그러한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